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627년부터 560년까지 활동했던 남쪽 유다를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시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이 원수에게 포로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외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던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였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모세와 사무엘이 대신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가게 하라. 이렇게. 그들로 가게 해라.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러신 걸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 누가 의인으로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1차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고 사무엘이 기도해도 내가 그들로부터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악이 성했다는 것이죠. 남쪽 유다에. 다시 말하면 죄를 넘어서는 중보는 없다는 겁니다. 중보의 힘이, 중보라는 표현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시 취소. 성경에 중보라는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누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건 없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이 결코 죄악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전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되옵나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재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다? 그들을 위해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칼과 기근과 포로되는 것, 사망,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내라.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에게 특별한 처방은 없다는 거지요. 저주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죄를 지어왔던 사람들,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악을 행했던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드러나는가? 악이 이렇게 보면 왜 악인은 그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가? 늘 우리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던 것도 찾으시고 과거에 있던 것을 다시 현재화하실 수 있으시다. 왜?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원리가 같은 것이니까,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악인은 반드시 내가 멸할 것이다. 의인은 내가 반드시 복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모습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번영을 이루고 영예를 갖게 되지요. 세상에서.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러한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문하세 왕 이후로 행했던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왕이었죠. 그런데 참 그 아들이 문하세가 아주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지만 이것이 실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의 그 아들들도 그렇게 악했던 것을 보면 그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지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뿐이고, 그런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한 그 영향이 언제까지 온 겁니까? 므낫세가 죽고 이후까지 계속 온 겁니다. 므낫세는 주전 642년에 죽었습니다. 642년에 죽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627년에 사역이 시작된 것으로 이게 보이면 한 15년 뒤에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므낫세의 죄악,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 영향이 계속 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21장에 보시면 한번 열왕기하 21장 보시죠. 왕들의 역사인 (599쪽) 21장에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거의 이들이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악한 왕도 55년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요새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말았느냐, 우리의 대통령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마셨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인터넷에서 또 성경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굳이 또 그것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뉴스앤조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이는 하나도 없는 이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무슨 김세연 교수님이라고 하는 신약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또 언급하고 이러는데, 세계적인 신약 교수인 김세연 교수님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누가 김세연 교수님을 세계적인 교수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교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논문이 각 논문에 이렇게 언급되어져야지 그게 세계적인, 그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언급을 할 때도 누군가 세계적인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을 때 세계적인 것은 빼야죠. 왜?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이 혹시 말했다고 하는 것을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그 누가 세계적인 권위를 지녔든 안 지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이 정말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세계적이지 않아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세계적인 권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도 어떻게 하셨다? 55년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악하지 않았다는 거냐? 그거랑은 다른 차원이지요.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상에 세워진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위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누가 잘못했을 때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냐? 그게 아닌 거지요. 왜?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이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룰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누구의 진노를 격발한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 거예요. 19절 말씀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이사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가 아주 악한 자였다는 거지요. 그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하고 그 사람이 악인이냐 의인이냐고는 다른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야하면 안 된다. 누가 이렇게 설교했나 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시대의 법이 있죠. 법 내에서 합당한 길을 선택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법이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법 자체로는 건강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그 잘못됨을 벌을 줄 게 있으면 벌을 주고 상을 줄 게 있으면 상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분명히 잘못했으면 퇴진을 법 내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명령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라? 그의 뜻을 준행해라.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명령들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합당하지 않은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누구를 압박을 해가지고 그 사람 것을 뺏어와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이것도 가정이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가정이어야만 됩니다. 그런 명령을 내렸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지요. 그 명령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수행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죠? 사퇴하고 나와야 돼요. 사직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한 거죠. 모르고 안 했다면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알면서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죠. 범죄.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냥 누구를 이렇게 뭐 벌을 준다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멸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므낫세를. 그런데 하나님은 55년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거 모르면 그거 어떻게 하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우리로서 할 거는 뭐냐? 그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워진 질서 내에서 평강을 깨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각각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행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수 있도록. 어떤 이는 골방에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시청 앞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그 자신의 형편대로 깨닫게 하시는 바대로, 그것 전체의 어떤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성문들로부터 키로 까불릴 것이다. 이 키를 까불리면 어떻게 되지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하면 막 먼지들이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에서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까불리는 것처럼 하셔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할 거다? 자기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들로 다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키로 그냥 까불려 버리실 거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1세기 때, 이때보다 한 600년, 700년 지난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이 100만 명 이상 살았대요. 참 서적을 이번에 새로 봤는데 참 놀랄만한 일이에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100만 명 이상 살았대요. 그거 다 쫓겨간 사람들이에요. 전란을 피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글로 가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우리 재미동포가 많은 이유도 무엇입니까? 다 우리가 전란을 겪고 또 괴로움을 겪고 먹을 거 없고 이랬을 때 할 수 없이 조국을 떠난 거지요. 할 수 없이 떠난 거지. 할 수 없이.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그러니 그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키로 까불릴 것이고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길에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들의 과부가 모래수보다 더 많게 될 거다.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내가 대낮에, 보통 공격을 밤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낮에, 그리고 졸지에 갑자기 온 겁니다. 전혀 기대치 않은 때에 졸지에 그 재앙이 오게 할 거다. 어느 날 터지는 거죠. 6.25처럼. 어느 날. 물론 6.25도 어느 정도는 감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아들을 7이나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아들들이 다 죽어가지고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그랬는데 그 나머지의 삶을 슬픔 가운데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파인 어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파인 어웨이가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죄악이 그렇게 할 것이다. 9절 말씀에 그녀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남은 자들조차도 그 대적의 칼에 붙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누가 선언해야만 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선언해야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선언하는 역할이 마치 저주와 같은 역할이었대요. 누구에게? 예레미야 자신에게. 그것이 10절 말씀 이하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화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의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자기가 그렇게 선언을 하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를 아주 그냥 원수같이 여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이러이러한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포로되어 갈 것이다. 이래 놓으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저놈을 저거 잡아가지고 저 죽여야 되겠다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런 말을 하고 다녔죠. 저놈을 아주 죽여야 되겠어. 나중에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그래서 이 10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데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10절 이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었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꾸어주고 꾸임을 받고 하는 사람이 가장 욕먹는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 요새 꾸어주고 이렇게 고리대금업자, 그렇죠? 고리대금업자의 형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꾸어주지도 않고 꾸임을 받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다 저주한다. 왜? 너희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다 쫓겨갈 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고리대금업자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다음 선지자의 그 슬픔, 그 고독,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자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위로하시는 거지요.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거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한테 도움을 부탁하게끔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사역을 가로막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이 나중에 재앙의 때가 되면 오히려 너한테 와서 간청을 하는 그러한 자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 당시에 북방의 철이 가장 단단했대요. 놋을 꺾으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데 북방의 철과 같이 너를 지키는데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네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모든 너희의 모든 죄로 인하여 너희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값을 내지 않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뺏어가는. 다시 말하면 북방의 원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칠 때 별 저항 없이 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로 어떻게 할 거다? 그들이 너희 것을 노략해 갈 것이다. 14절 말씀에 너희로 너희의 대적과 함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라크지요. 바벨론. 왜냐하면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태웠던 것은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에 보면 뭐 탱크가 몇 개냐, 뭐 F-15가 몇 개냐, F-35가 몇 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실 것이냐 말 것이냐가 그게 결정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싸움을 잘 버텨가지고 6.25 때 안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이 땅을 지키신 것이죠. 지금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고 왜 3일을 기다렸는지, 왜 이게 쭉 안 내려가고 거기서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잠깐 쉬었대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25 때 참전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근데 지금도 왜 이 북한이
쳐들어왔다가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잠시 인터벌을 두고 다시 내려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인터벌이 없어서 부산까지 다 끝장났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연합군이 오기 전이니까. 오기 전에 벌써 그냥 쓸어 내려갈 수 있었는데 못 내려갔다는 거죠. 유엔군 파견할 때 소련 대사가 왜 안 왔는가? 모르는 거죠. 그때 와서 거부권 했으면 못 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우리 한국에 오셨던 분 누구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 트루먼 대통령인가 거기에 이렇게 편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동양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나가는 유일한 거점입니다. 복음의 거점입니다. 만약에 이 한국이 끝장나면 이 동아시아의 복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했대요. 리그레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외에 복음이 꼽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시아 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면 지키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게 하시면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슨 북핵의 위기니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패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나라의 교회니까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북방의 철과 놋을 어떻게 꺾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선지자를 위로하신 거죠. 그러면서 다시 너 유다는 이렇게 당할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다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신원하시고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를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님이 계속 오래 참으시면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멸망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 출신이에요. 이 가문이. 그러면 그들과 함께 껴서 그냥 제사장 노릇을 하면 돼요. 돈 받아먹고 제사장이네.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줬겠어요. 그냥 그 짓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무슨 인터넷상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온갖 저주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새는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평소에 글도 이렇게 쓰셨던 분들이 그냥 잠잠 있는 거예요. 왜? 쓰면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이 사태 속에서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이 지금 하는데, 할 수 없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제발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자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 먹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 삶의 어떤 실체화 시켰다는 거죠.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곧 내가 행하는 바 그대로라는 거죠. 나는 그것을 기뻐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지만
즐거움인데 내가 그 흥청망청하는 자의 그 모임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원하시기에 홀로 앉았사오니 그들과 동참하지 않았사오니 왜냐하면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 족장들, 제장들 이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냥 분노가 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 이 안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짓을 해먹을 수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길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도대체 어찌미니까? 저를 왜 신원해 주지 않으려 하시는 겁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이게 좀 뭔가 물이 있나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9절에 네가 만일 돌아오면 어디로부터 돌아오는 겁니까? 너의 그런 마음으로부터 돌아오면 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회개해야 돼. 너 그 마음도 회개해야 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회개해야 돼. 저는 이렇게 주실 줄 알고 이게 오늘 갔는데 이게 드롭이 됐습니다. 이거 제대로 되는 겁니까? 너 그 마음 회개해야 된다. 네가 만약 돌아오면, 그런 마음으로부터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네가 만약 천한 것으로부터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좀 주석가들마다 조금 다른 언급들이 있긴 한데 네가 만일 무가치한 것으로부터 값진 것을 추출한다면, 이 말은 너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한다면, 이런 뜻이 가장 합당하다는 겁니다. 너의 그 불편한 마음,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이 원수 앞에 이렇게 조롱받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도대체 제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 먹어가지고 막 기쁘고 이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할 때 네가 무가치한 것으로부터, 무가치한 겁니까? 네 그런 생각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값진 것으로 돌아오면,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그 신뢰로 네가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 엘리야도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조상말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이 산 앞에, 호렙산 앞에 너 나와라 해가지고 막 바람, 지진, 불 막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이럴 때는 딱 불로 그냥, 그렇죠? 하나님 이럴 때는 지진으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 확 한번 보여줘가지고 원수들로 하여금 그냥 꼼짝 못하게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 계획이 있다. 아직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거다.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그러지만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 너무 깁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을 때, 너의 무가치한 생각으로부터 참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돌아온다면, 회개하면 너의 입이 내 입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누구예요? 예레미야의 원수죠. 19절 말씀에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들이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네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 너에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너의 그 마음으로부터 돌아오면, 다시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돌아와서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단 너희는 그들이 너한테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의 형편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말아라. 다시 친하게끔 가까이 오려고 했을 때 그래 우리가 그동안에 서로 뭐 이렇게는 했지만 우리가 남이야 이러면서 다시 그냥 적당히 섞어서 살지 않게 되기를 각오하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돌아올 것이지만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20절 말씀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악함이 속히 끝나지 않을 때 내가 그 악함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외쳤던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하는 그 불평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만큼 하나님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악과 선을 다루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반드시 붙드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를 저주해도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뭘로 만드실 것이다? 북방이 철과 같이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를 단단하게 만드실 것이다. 노성벽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뭉개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뭉개지지 않았다. 사방으로 막 둘러싸였어도 뭉개지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을 줄 알고 그냥 밖으로 그냥 던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뭉개지지 않아야 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들로 그 선을 추구하고 선하심을 위하여서 행했던 그들을 대적했던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할 거다? 나중에 와서 도움을 청하게 할 것이다. 우리 구약에 보면 누가 그렇게 됐죠? 요셉의 형들, 그렇죠? 요셉을 팔았어요. 나중에 기근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밥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밥 좀 주십시오. 생명을 구걸하게 되는 거죠. 하만이 에스더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럴 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 왕비를 붙잡고 용서를 구하고 목숨을 구걸해야만 됐어요. 그 역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이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면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 세속의 가치도 많이 들어왔죠. 교회 내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 세속의 가치예요. 교회 내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돈을 주고 받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물론 이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꾸고자 하는 게 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들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는 우상의 가치를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요새는 세상이 뭘 섬깁니까? 돈을 섬기죠. 돈이 말하는 것을 따라 행합니다. 이번 이런 사태도 다 뭡니까? 궁극적으로 뭐죠?
돈이지요, 돈. 다 돈과 관계된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돈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돈을 빼면 이 죄악이 성립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이 인간이 싸우는 것 중에 한 95% 내지 97% 정도는 돈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께서 법 공부하실 때 그 사례들을 다 보면 한 7, 8%가 다 돈과 관련되어서 다 문제가 발생한 거래요. 주님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노선병같이 성벽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죠? 네가 그 마음을 떠나 내게로 돌아오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믿고 우리의 용기의 이유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을, 신의 계시를 듣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의인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네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우리를 저주하는 원수들이 사방에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막아서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불평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입에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우리의 온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